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늘 작은 소리로 구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준행함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보다 변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물질과 달란트를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늘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을 지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다시금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늘 평안하고 안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자원하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늘 동역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언제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을 지키며 온라인을 통해 이곳을 향하는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오늘을 기억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언제나 순풍이 불게 하시고
자원하고 협력하는 많은 원주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도 소망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살이 붙고 생기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금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 교회가 생수를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내용의 시편인 것 같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형식적으로 시편 39편을 구분을 한다면 참회시 그리고 회개시라고 하는 애가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애가는 문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의 내용이 무겁게 여겨지고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될 때 피하고 싶은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9편을 기록한 의도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시편 39편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갈 때 몇 미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리고 몇 미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00m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준비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9편이 기록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주어진 삶을 미리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물 통해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로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편 39편이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 기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9편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시편에서
계속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의인이 현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1절을 보시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심지어 악인 앞에서도 억울하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그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입을 함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3절에 다음 화면에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참지 못했다. 참으려고 하였지만 참지 못해서 결국 입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었는데 그 작은 소리가 결국에는 불이 붙어서 큰 소리가 되었다. 말이 많아지게 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혀를 쉽게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독이 나오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것들은 말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가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닌 말로 심판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혀를 제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함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려겠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입에 복음의 언어를 담는 선한 말을 담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혀를 쉽게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혀를 제어할 수 없다면 복음의 언어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죽음 후의 삶이 어떠한지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많이 얻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부귀 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이유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최종 진술은 어떠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성공한 사람, 부귀영화, 명예, 힘, 권력, 모든 것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소유하였지만 인생 막판에 말년에 기록된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져봤지만, 많은 힘을 가져봤지만, 많은 명예를 가져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해 아래서 행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였다라고, 수고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소명이 없다면 모두 허사인 잘못된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라고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표,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주는 시편 39편의 지혜인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물질과 명예와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전도하며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의 결말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그것을 쫓아가는 우매한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보람과 목적과 이유를 찾으며 무엇보다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선택되어지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 되셔서 이 땅의 삶의 영광과 보람을 무엇보다 하늘나라 상급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에 복을 누리며 하늘나라 상급 얻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